주기도문 세미나에 또 이렇게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은혜고 은총이며 목적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고로, 이 마인드로 오늘도 전환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헬라 사고에서 히브리 사고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8번째 시간인데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번 응답받는 조지 밀러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고아들을 양육했었는데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양육할 때 단 한 번도 복지가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고 매스컴에 자신의 사역을 알린 적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였죠. 믿음의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 24절 앞 시간도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였던 것이죠. 믿음의 기도.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믿음의 실체,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무엇길래 조지 밀러 같은 사람에게는 100% 가까운 기도 응답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믿음의 실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근원,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근원입니다. 먼저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좀 풀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믿음은 어디서 오나 믿음의 근원 부분인데, 믿음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믿음이 좋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 거짓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13절, 14절, 15절에 무수한 재물을 가져왔었고 또 월사가 안식일 대로 열심히 모였었고 많이 기도하고 외쳤었지만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헌신했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을까? 하나님 미워하면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욕하면서 기도하진 않았겠죠? 오히려 핀잔만 받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엄청난 헌신을 하죠. 시바에서 유향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우디 남쪽 예멘입니다. 먼 곳 인도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알았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 11조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암송하고 불효하지 않고 탐색하지 않고 전도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싫어했었죠.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런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착각이 첫 번째는
율법 행위, 종교적인 헌신을 열심히 하니까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것.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착각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난 믿음이 있어 하고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런 함정에 많이 빠졌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40절 이렇게 제가 이제 재세팅했는데,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오경을 암송했어야 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성경을 연구했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 가지 않고 예수님 대적하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지금은 이제 아마 이란 페르시아일 텐데, 박사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제 헤롯 왕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에 또 왕이 난단 말인가 하고 이제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모읍니다. 유대인이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바로 인용해요. 그때는 뭐 절장이 없었겠지만 미가서 말씀을 바로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한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도 알아요. 근데 안 가요. 우리가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성경을 안다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없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어요. 믿음의 근원은 예수로부터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 14 이거 잘못 적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디모데 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정확히 기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안에 믿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예수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우리의 혼,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으로 깨달아가지고 어떤 지식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혼 영역은 믿음과 연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마음의 영역. 그 전에 이제 히브리 사고, 헬라 사고를 좀 나눠봤는데, 하나님 중심, 히브리 중심은, 히브리 사고는 믿음은 주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헬라 사고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혼과 육 영역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우리 혼 지성의 영역이 아니고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은요, 무언가 우리 마음에 외부로부터 어떤 무언가가 와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떤 상대를, 어떤 존재를 믿는다, 이것은 아니죠. 어떤 존재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존재가 저와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상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존재를, 이 상대를, 이 대상을 믿을지 말지 저와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 온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거예요. 우리 열심의 척도에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행위를 잘 못하게 되면은 요즘 따른 내가 믿음이 적어졌어 하고 낙심해요. 그 기준이 뭐죠? 그 기준이?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기준이 뭡니까? 행위가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드냐면은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주변 환경에 대해서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주변 환경이 잘 나가면은 내가 굉장히 평안해요. 평안해. 근데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시작하면 내가 낙심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 우리 예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은 우리는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죠. 우리 안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믿음이 있다고 보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만. 그럼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받아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왜 믿음의 주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믿음의 주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다, 예수가. 그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참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환경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의 주다. 즉 예수가 믿음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믿음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 믿음의 주, 의는
소유격이 소유격. 소유격을 쓸 때 잘 아시잖아요. 근원, 근본을 가리킬 때 소유격을 쓰죠. 근원, 근본. 무엇으로부터 났다. 속해 있다는 의미고 동격의 의미가 있어요. 동격의 의미. 소유격은 동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것은 믿음의 주만 바라봤기 때문에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아들도 보지 않았어요. 고아들 사랑하고 섬겼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았죠. 그래서 복지가에게 신청도 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만 바라봤어요. 또 믿음에 대한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실 육적인 기도는 응답 잘 안 해주셔요. 근데 우리는 육적인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때문은 아니에요. 그건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할 수 없이 하잖아요. 시편 106편 1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차례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배반하는 건 뭐죠? 광야 생활 힘들다. 왜 여기서 우리를 고생하게 만드냐? 애굽에 매장력이 없어서 여기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들이 수시로 올라왔어요. 여기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말리셨어요. 결국 1세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죠. 왜? 불신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해요. 매일매일.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죠. 또 우리의 착각이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착각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은사와 능력.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왜? 이 부르심은 영원 전에 불렀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떨어져도 거둬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믿음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으셔요. 회복할 때 기다리시죠. 그래서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인 노릇하며 주의 이름을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기복이 심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교회 들어올 때하고 교회 나갈 때가 다르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수시로. 의심이 많죠. 의심이. 도대체 믿음의 실체가 뭐냐?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믿음인가? 그럼 믿음의 실체는
행위 이전에 이제 관계거든요. 관계. 잘 아시잖아요. 로마서 6, 호세아 6장 6절 합격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믿음은 관계죠. 관계. 하나님을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관계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관계거든요. 행위는 번제와 제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는 않죠. 이것은 결과적인 행위고 결과적인 믿음의 결과물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만 와요. 관계를 통해서. 자, 산을 옮기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보죠. 여러분, 마귀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마귀는 구원 못 받죠. 여러분, 근데 마귀가 왜 구원 못 받을까요? 마귀가 왜 구원 못 받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아니요. 믿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 여러분 마가복음에 처음에 가버나움 해당 가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지를 외치죠.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예수를 알았다니까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요. 근데 왜 마귀가 구원 못 받냐고요? 왜 마귀가 구원 못 받죠? 예수를 믿고 알고 떨고 도망다니고 한다 하더라도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진 않아요. 관계를 사랑하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아요. 도망다니고 멀리하지 항상. 그래서 히브리 사고는 하나님 중심이면서 믿음의 자원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헬라 사고는 자기 중심인데 믿음의 자원이 행위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위 중심에서. 자, 이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산을 옮긴다. 하나님을 믿으라. 산을 옮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산을 못 옮겨요. 그죠? 왜 못 옮기냐? 하나님 믿는데 왜 산을 못 옮기냐?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헷갈려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산을 옮겨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산을 옮기지 못해요. 자, 하나님 믿으라,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라. 자,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여러 한글 성경에서는 하나님 믿으라 해석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라. 영어 성경은 have faith in God 그랬어요. have는 가지라 이거죠. faith 믿음을, in 안에, God 하나님, 하나님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지니라.
차이가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가. 근데 이 믿음은 산을 못 옮겨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산을 옮긴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원어 성경은 에케테 피스틴 데우 그래요. 에케테 피스틴 데우. 에케테는 진이라 동사죠.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피스틴 하면은 믿음을 목적격이 돼요. 믿음을. 데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하나님 믿으라가 이게 원래 성경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니라. 그러면 산을 옮긴다. 하나님의 믿음은 몇 퍼센트 믿음일까요? 100%. 믿으세요? 하나님의 믿음은 100%예요. 100%. 하나님의 믿음을 지녀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100%.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에요. 합독해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아무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냐. 여기서도 이제 율법 행위가 믿음이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죠. 개역개정 한글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인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고 잘 번역해 놨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기서도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 개역 개정판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개역 한글을 원어로 해석하면은 디카이오스 소멘 엑 피스테오스 크리스토우. 의롭다 간주하다 뭐뭐로써. 피스테오스 피스티스 소유격이에요. 뭐뭐의 믿음. 크리스토우 크리스토스의 소유격.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개역개정 개역 한글. 여기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믿음. 누구 믿음이요? 우리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할렐루야. 이걸 또 원어로 하면은 피스테이 조테 토우 휘오우 토우 테우. 피스테이는 믿음이고 조는 사는 것이다. 테는 정관사, 토우 정관사 그의 소유격, 휘오우 아들의. 휘오스가 아들인데 이제 휘오우 아들의, 토우 그의 소유격, 태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고 그래요. 이 믿음은 산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내게 오냐 이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이게 문제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흐름으로 가야 되죠. 너무 쉽잖아요.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는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의 근원은 예수 안에 있고 믿음의 실체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은 예수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오는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합동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며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을 통해서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요.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내 목적이고. 할렐루야. 친밀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 관계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럼 말씀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하가, 읊조림,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그것을 하나님 성령의 계시로 내가 받을 때 그때 믿음이, 예수 안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근원과 실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없어요. 믿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합동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럼 믿음은, 믿음의 실체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말씀이 레마로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예수 안에는 100%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산이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산이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때가 왔습니다. 시작되었고요. 특히 올해 이제 5783년 어제부터, 그제부터 시작됐죠. 그제 주일 오후부터 나팔절이 시작됐습니다. 로시 하샤나.
하셨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준비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올해가 그 50번째 오는 희년, 50번째 오는 희년이고요. 대희년이죠. 희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땅을 다시 원소유주에게 다 되돌려줘야 되고 노예도 다 해방시키죠. 그래서 내년 이제 우리 2023년 7월 27일이 우리 그 휴전 70주년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제 북녘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 김일성 일가에 70년이 넘도록 고통당하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전환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믿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너무 기복이 심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관계를 통해서만 흘러와요. 행위가 아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육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옵기는 매일매일 주님과 수시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 들어가고 결단합니다. 매 순간 주의 말씀을 읽고 읊조림으로써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계시하여서 예수 안에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 큰 믿음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변질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모든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진리로 바뀌는 이때에 모든 것들을 다시 진리 가운데 세우는 한 분 한 분들이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고 마치